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9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 739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7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와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1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와 풍부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역사를 보는 관점, 그래서 한 분들은 사관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예전에 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요.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대로지만 보는 관점을 식민지 사관으로 역사책을 그렇게 집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식민지였고 항상 강대국의 종속국이었다라는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관점이 또 있는데요. 민족주의적 역사 사관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우리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항상 종속국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종속이 될 뻔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항상 독립을 유지하고 독립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 라는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과거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고 저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예를 들어 보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유주의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구속사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속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구속사. 자, 구속사라는 게 뭐냐면 성경을 윤리와 도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역사적인 사건이나 성경이 일으켰던 모든 사건들을 무엇을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시지요. 그리고 그 언약이 점점점 커져갑니다. 결국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언약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주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어디에 실행됩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뭡니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또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 관점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야만이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지식적으로 알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 내 과거의 문제, 내 현재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를 모든 문제를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 인생도 여러분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떤 관점으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과거에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그런 일을 겪었고 왜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왜 그렇게 사기를 당했고 왜 그렇게 내가 고난을 당했고 왜 어려움을 당하고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겪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관점?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성경을 해석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똑같이 뭐예요? 구속사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이해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 또 내가 원치 않게 어려움을 겪었던 모든 일들 그 모든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구나. 어떤 섭리? 나를 구원하시려는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 섭리였구나 라고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고 올바르게 성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요 여러분 제가 간증드렸지만 20대 초반에 제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았습니다. 심장병으로 고치지 못하는 심장병으로 제가 고난을 엄청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20대 후반에 제가 또 미술을 전공하고 또 제가 꿈을 키워갔는데 결국 대학원 졸업을 3개월 앞두고는 제가 모함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 교수님에게도 쫓겨나고 제가 더 이상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엄청 고생을 하고 또 제가 취직이 안 돼요. 결국은 제가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1년 만에 응답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사용하시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목회를 들어서게 됐습니다. 자, 그 과정을 제가 돌아보면서 무엇을 해석합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는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내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는가? 내 인생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것을 정답을 어디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으로 내 인생을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과거에 있었던 내가 고난받은 것, 어려움 당한 것, 내가 원망 불평했던 것, 내가 이해되지 않은 모든 일들이 뭐예요? 다 뭘로 해석이 돼요?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은혜였습니다. 내가 정말 고난과 어려운 죽음의 문턱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걸 깨달으면 결론적으로 뭘로 결론이 납니까? 감사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관점을 바라보셔야 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고 해석하셔야 되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해석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해도,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고난이 무엇이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기 위해서, 나를 쓰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때요? 그들이 이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만에 천신만고 끝에 그들이 고생하며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초토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들이 다시 일으키려고 했지만 나를 일으키지 못하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리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날마다 빼앗아가고 약탈하며, 그리고 나라는 잃어버렸고, 그렇게 고난 역경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이 삶도 힘들었지만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해되지 않는 삶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 이방 민족, 이방 우상들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저렇게 강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왜 저들의 족속이 되어가지고 저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의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느헤미야를 이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이방인들의 침략을 막을 수 있도록 성벽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온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요, 자, 이들 앞에 에스라를 세워서 율법의 말씀을 6시간 동안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깨닫는 영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뭘 발견합니까? 바로 그들이 장막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초막절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을 깨닫고요. 자,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자, 이들이 뭘 했느냐 하면 다시 또 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자, 그 뒤에 일어났던 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3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게 지난주 살펴보았던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했는가? 첫 번째는 금식하며 회개했다라고 나옵니다.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정욕적인 모든 것을 다 끊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 굵은 베옷은요, 장례식 때 입는 옷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처럼 아내가 남편과 자녀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며 애곡하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죄, 조상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돌이킵니다.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 삼고 그리고 며느리 삼았습니다. 돌려보냅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동업을 했습니다. 다 돌려보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가족과 단절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을 끊을 것을 끊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끊고 이방인들과 단절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7절부터 9장 7절부터 38절 내용은요, 기도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통회하며 자복하며 부흥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뭘 깨달았느냐? 과거의 역사를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7절부터 38절 내용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과거 역사를 회상을 합니다. 다시 돌아보면 회상하면서 그 과거의 역사를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 역사를 보면서 치욕의 역사입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서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런 뭡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이방인의 압제와 나라가 분열이 되고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순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왜 우상들을 섬기는 저 이방 민족들이 더 강하고 왜 저들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초토화시키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그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원망하며 불평했던 그 과거 역사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과거 역사를 다시 돌아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구속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구나. 우리가 고난받은 것, 우리가 어려움받은 것 무엇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것이지 그 징계도 뭐예요? 사랑에 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구원의 역사였다. 이걸 다시 바라보면서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감사하며 기도드렸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뭐가 변합니까?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걸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원망불평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왜 어려움이 일어나는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구나. 하나님 무능력하시구나. 하나님 죽으셨어. 그러면서 원망불평하는 거 세상의 눈입니다. 육적인 눈입니다. 정욕의 눈이고 옛자의 눈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왜 고난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징계 주십니다. 그걸 깨달으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전까지 원망하며 불평하며 있었던 그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은혜임을 고백하며 과거 역사를 다시 회상하며 구속사적으로 이 역사를 다시 회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기도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이들은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출애굽대 사건입니다. 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거룩한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셨고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 때지요. 가뭄을 당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고 살리시기, 이 야곱 일행을 가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그 뒤에 바로 이들이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많은 고난과 압제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부르짖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게 됩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이 손을 들게 되고요. 탈출을 합니다. 홍해가 막혔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은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리고 생수를 내셔서 그들이 40년간을 지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을 고생시키시고 그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이 없다, 부추가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원망하며 불평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대는요, 바로 가나안 땅 시절입니다. 자, 천신만고 때 이들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40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거기에서 농산물을 거두게 되었고 또 다윗 시대는요,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계속해서 하고 우상들에게 절하게 되고 또 이방 여인들과 또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서 바로 거룩성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드시지요. 그래서 이방 나라를 징계의 매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침략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를 주셔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것. 자, 세 번째는 이제 포로 생활입니다. 자,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많은 백성들이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그리워하며 그리고 성전을 그리워하며 70년을 생활하게 되고요. 자, 70년 만에 드디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근데 많은 백성들이 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푼 꿈을 안고 이제 1차, 2차, 3차 걸쳐서 이제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니 어떻습니까?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들이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뭡니까?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이방 민족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이방 민족의 노략질과 또 우스갯거리가 되고요. 그들의 노략질거리가 되고 많은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고 그리고 예전처럼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누가 돌아왔습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온 겁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뒤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다시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닫습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유다 백성들이 깨달았던 은혜는 무엇이었고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그들이 깨달았고 무엇을 감사하고 은혜로 여겼는가? 이걸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어떤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5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게 은혜였구나 깨닫고 감사했던 것 첫 번째는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자, 보시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뭡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해 주셨다. 이것에 대해서 뭡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요, 죄악된 세상을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 죄악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홍해는 뭐냐면 바로 구원의 강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뭡니까? 애굽에서 평생 종살이하며 살아야 될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구원해 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더라. 그래서 이것을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로 꼽으면서 감사의 제목으로 돌리는 겁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왜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건강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잘 되지 못합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부유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왜 더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만 깨닫는다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원의 은혜 하나만 가지어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사단의 종살이함에 있던 우리들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듯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적과 같이 홍해 앞에 건널 수 없는 그 홍해의 강을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들이 깨닫고 은혜라고 깨달은 것은 뭐냐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본문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나안 땅을 인도 안 하셨어요. 시내산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데려가서 6개월 동안 머무면서 거기서 뭘 주시냐?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하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가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이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받고는 여러분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율법의 말씀이 너무나 뭡니까? 부담스러운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지요. 자, 불순종했다는 기준이 뭐예요? 불순종했다는 기준이 뭐예요?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 내가 불순종했구나. 내가 거룩하지 못하구나. 뭘 깨달아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질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기준이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의 말씀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부담스럽고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뭡니까? 등한시하고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이 교통 법규가 있지요. 교통 법규 때문에 불편합니다. 나는 가고 싶은데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면 서야 됩니다. 교통 법규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불편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교통 법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로가 어떻게 됩니까?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겁니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계명을 주셨는데요. 오늘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는 율법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들 안식일 날 우리가 오늘날은 주일이지요. 주일날 여러분들 놀러도 가고 싶고 그리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계명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불편하고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겁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말씀이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나의 거룩함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전에 부담스러웠던 말씀이 이제는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들이 또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들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 출애굽 때에 송아지 사건 아시지요?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왔는데 내려오질 생각을 안 합니다. 모세는 죽었다 생각하고요. 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아론을 통해서요. 금송아지 사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이 결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에게 한탄을 하시지요. 내가 저를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 새 민족을 만들 것이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이 많으셔서 그들을 모두 멸하지 아니하셨고, 자, 그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고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도 원망 불평을 계속해서 불순종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여러분 항상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죄 짓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는 뭡니까? 계속해서 불순종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1000번 만번도 더 죽어 마땅할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인도하시고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19절 21절 우리 두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22절입니다. 시작. 40년 동안 그들에게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광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40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굶어 죽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더위에 열사병에 추위에 얼어 죽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물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큰 강이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생활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항상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분 풍족합니까? 부족합니까? 사실 부족함을 느낍니다.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내가 조금 더 건강했으면, 우리 집이 조금 더 컸으면, 우리 자녀가 조금만 공부 더 잘했으면, 우리가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조금만 더 주셨으면, 조금만 더 주셨으면 항상 우리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과거를 한번 보세요. 현재를 보면 항상 우리가 좀 부족함을 느끼는데 여러분 과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딱 알맞게 부족하지도 아니고 넘치지도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때 더 주셨으면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그때 부족했으면 우리가 뭡니까? 더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만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아니하시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5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무슨 은혜에 감사했습니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27절,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28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어떻게 하셨다? 응답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현재를 바라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은 왜 우리 기도 들어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더디 응답하실까? 우리가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뭡니까? 낙심하고 절망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으실까? 왜 내 건강 주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 가족들 빨리 구원받게 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까? 현재를 바라보면 우리가 낙심이고 절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돌아보시면요. 과거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해석하셔야 됩니다. 과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과거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세상적인 눈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그들이 뭡니까? 구속사적 관점으로 과거를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여러분 과거를 바라볼 때에 이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면 과거의 모든 일들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감사로 마감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5가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첫 번째,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네 번째,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먹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 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5가지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지난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은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